네,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탕감하라 우리의 빛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6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7개의 명령문으로 7개의 기도죠. 7개의 청원형 명령이죠. 7개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3개, 뒤에 3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양식에 대해서 들어가 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에 있는 하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의 기도는 그 나라와 관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뒤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 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과거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라는 우리의 고백이 담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그러니까 탕감하라 우리의 빛을,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탕감해 줄 거라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시간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 하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내일의 양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위의 양식, 위의 것으로 존재하는 그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 하늘 양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례국께서는 만나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신약에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 만나가 무엇인지, 그 만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늘 양식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 양식을 먹는 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다음에 3개의 기도입니다. 친구가 떡을 3덩어리를 강청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3개의 떡이 앞뒤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뒤에 있는 3개의 떡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기도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해주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 같은 그 약간의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을 죄 용서의 기도로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그 죄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아예 고해 성사라고 있어서 사제에게 계속해서 고해 성사를 하죠. 그 듣는 사제도 참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것을 제도화한 것이 아예 고해 성사 제도라면,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제의 고해 성사, 그런 제도는 없지만 그런 정신적인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죄의식이라는 게 가득하죠. 그 내면에는. 심지어는 그 죄의식을 종교에서 부추기기도 하고요. 그죠? 항상 죄인이다, 무슨 죄를 졌다, 그런 것을 부추기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 하늘 양식을 통해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완전히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준다는 것처럼 마치 이제 조건처럼 내가 무언가를 죄를 사해 주는 그 조건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가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것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죄라고 번역한 사실 이 오페일레마는 그냥 기본적인 뜻은 죄라기보다는 빚이에요. 빚.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빚과 관련해서 탕감하라 우리의 빚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요. 사실 빚이라는 거죠. 이 오필레마는 신약에 보면 딱 2번밖에 안 쓰였네요. 그죠? 근데 로마서 4장 4절에도 쓰였는데요. 로마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여기지 아니하고 좀 작지만요. 빛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여기는 이제 빛으로 번역을 했네. 그죠? 로마서에서는 빛으로 번역을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죄로 사실은 번역을 했는데 원래 개념은 빛이 맞습니다. 그래서 죄에 관한 거는 우리가 저 뒤에 보면 사실 누가복음 평행구절을 보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유추해서 그냥 죄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죄에 관해서는 14절, 1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니까 그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12절 원래 원어에 충실해서 그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무튼 이 로마서에서는 빛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아피에이 다시요. 12절 나와서 죄를 용서하다 할 때 사하여 주시옵고 이 단어도 아피에임인데요. 원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아피에이면 보내다, 떠나보내다, send forth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그죠? 원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빛을 떠나보내다 라고 하면 빛을 떠나보내니까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좀 더 이어가면 빛을 탕감해 주다라는 의미로 이제 의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은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죄 지은 자의 오페일레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채무자예요. 원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채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개역개정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직역을 하면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우리에게 탕감해 주세요.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채무자들을 탕감해 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서 호스라는 단어가 그냥 심플하게 s 뭐뭐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자를 빚을 탕감해 주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그런 뜻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면 당신이 빚을 탕감해 달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돌아가는 상황, 그러니까 빚을 비유로 해서 우리가 여러분 빚 갚을 세상이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여러분 경험자도 여기 계실 텐데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이렇게 뭐라고 하죠? 고민들을 들어보면 최고 어려운 게 돈 문제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아픈 거는 그냥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이 이제 자기가 갚을 수 없을 정도의 그냥 엄청난 그 감당이 떨어지면 야 이건 차라리 아프면 내가 죽고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엄청난 채무 그 빚은 엄청난 그 스트레스와 그 사람에게 많은 심리적 고통을 주거든요. 그게 빚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탕감받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빚이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사실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탕감해 누구에게 탕감해 주면 하나님께서 탕감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우리가 빛을 탕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그와 같이 일종의 비유라는 거죠. 호스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세요. 그런 기도라는 거죠. 아까 로마서 4장 4절에도 가보면 이걸로 가볼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여기는 또 보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개역에는 빛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 은혜와 그 빛이 뭐라고 해야 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은혜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로마 4장 4절에 어떤 일을 함으로 주는 싹시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보상으로 주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싹시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싹시 아니냐를 좀 더 추가로 설명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두 번째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뭐 경건해서 너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거꾸로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뭔가 경건해야 되고 뭔가 멋진 일을 해야 그 신이 어떤 싹스를 주고 보수를 주고 칭찬을 할 것 같은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인데 그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가 의롭다고 그냥 칭해주는 거니까 항송하네요 뭐 그런 뉘앙스로 은혜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의무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 의무로부터 해방 되는 것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빛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빛을 탕감해 달라는 것이죠. 근데 이 빛 탕감을 누가 하느냐, 이제 그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뒤에 마침 해설이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 18장에 가보면요. 23절 가볼게요. 여기도 천국이네요. 그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빚진 자가 오펠리테스 채무자예요. 오늘 그 채무자하고 죄지연자로 번역된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못 갚는데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여기에도 의미가 달려있는데, 모든 것을 팔아야 사실은 그 갖는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10,000달란트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우리 한 달란트 그 뭐지? 우리 그 등잔 때 할 때 그 몇 킬로라고 그랬죠? 33kg. 아유, 머리가 좋아요. 치면 안 걸리겠어요. 33kg이죠. 1kg에 뭐 얼마 했죠? 1kg에 우리 금이 대충 뭐 5천만 원 정도 하나요? 뭐 대략 봐도 10억이 넘어요. 한 달 그 등잔대 하나가 해도 16.5, 16억? 그 또 시대마다 이게 금값이 많이 바뀌고 또 그 금액이란 건 계속 현재 가치로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예전하고는 같지 않지만 하여튼 엄청난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저는 평생 그 돈을 못 가져봤어요. 근데 앞으로도 못 가져볼 것 같고, 근데 그게 1달란트인데 이건 10,000달란트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등잔대가 10,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이스라엘이
그 로마에 이렇게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공을 바치잖아요. 세금을 바치잖아요. 로마에. 그게 1년에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1년에 조공할 게 한 1000달란트라 하면 그거에 10배가 넘으니까 이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었으면 이 국가 단위인데, 그죠? 최소한 수십조인데, 뭐 한마디로 뭐 갚을 수 없는 돈이죠. 아주 되지도 않는 돈이죠. 그죠? 도저히 못 갚을 그런 빚이라는 거죠. 그래서 26주 그 종이 엎드려 절하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갚긴 뭘 갚아요. 그죠? 못 갚는데 어차피. 27절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기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주 통 큽니다. 수십절을 그냥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죠?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비틀어서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 하루 그 뭐죠? 1당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일하면 되는 정도 돈이니까 이건 뭐 조금 어떻게 해볼만 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 비교하면 세 발이 피다. 조족지혈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도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빚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비유의 요지는 뭐예요? 주인이 먼저. 그렇죠. 그 10,000달란트 빚진 그 주인이 먼저 빚을 탕감을 한 거죠. 그죠? 그게 먼저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빚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마음으로 그래서 진정한 빚 탕감을 깨달았다면 형제들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은 그 빚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사실 진정한 빚 탕감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빚을 탕감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그 빚 탕감은 그 하나님께서 빚 탕감을 해 준다는 그런 거죠.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8장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빚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비유 하나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가볼게요. 참 이거 이해하지 못할 비유잖아요. 여러분 불의한 정직이 비유라고 그러나요? 그죠?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부자예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더니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쭉쭉쭉쭉쭉쭉 뭐 이렇게 우리 뭐 자세하게 누가복음 강의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빚을 탕감해 주는 어떤 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좀 이상하죠. 세상 논리 같으면 그죠? 자기 소유를
허비한다고 나서 세마라 했는데 빚을 탕감해주면 더 두들겨 맞아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주인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내 소유를 허비한다고 얘를 너 그러다 잘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얘가 다시 절반 깎아주고 그러면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뭐 손해배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두들겨 패는 놈 더 두들겨 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8절에 묘하게 거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자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인이 왜 이렇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앞에서는 허비하는 자기 부자 얘기가 나오고 뒤에는 이 주인이 전혀 다르게 지혜 있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13절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 힌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이죠.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부자주인과 뒤에 나오는 주인이 말하자면 두 주인이라는 거죠. 다른 주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앞에 부자는 말하자면 누구를 비유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걸까요? 빚가서 예수께서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 뒤에 보면요. 그래 청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걸 들으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부자들이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인데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자들을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비유로 얘기를 예수께서는 하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21세기의 그런 뭐 재물, 자본주의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막 좋아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자들은 어떤 부자를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 낙타가 뭐라고 했죠?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중에 부자가 있으면 큰일 났네. 그죠? 아무도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닐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자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재물을 쌓아 놓는 것으로 비유로 얘기하고 그것을 비유로 얘기해서 자기 의를 쌓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기 것을 쌓아가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의를 쌓아가는 그들을 부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비유도 그렇고 누가복음 18장 부자 관리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재물을 그렇게 이해해야지 16장 9절도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거 잘못 21세기 개념으로 재물을 이해해버리면 어때요, 여러분? 돈은 개같이 벌어도 정성같이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해도 돈을 벌더라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냥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재물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단의 불의의 재물을 준다는 거야. 근데 그 불의의 재물로 빚 탕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의 재물로, 부자의 재물이잖아요. 앞에 부자의 재물로 그래서 빚 탕감한 청지기를 진짜 주인은 칭찬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겼었다 하면서 두 주인을 얘기하면서 앞주인과 두 주인이 사실은 다른 맥락으로 얘기하고 뒤에서 칭찬은 그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 종을 칭찬하는 모습으로 오늘 비유는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주인의 의도는 그 주인의, 그러니까 부자의 소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성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빛을 탕감해 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를 칭찬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주의는 이렇게 얘기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포기해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구를 만들어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친구를 만들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성전을 만들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희한해요. 이 도덕적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안 보이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출애굽에 들어갔더니 그 애굽의 그 재산들 다 빼앗고 나오잖아요. 야곱도 그래요. 라반한테 들어가더니 싹 다 빼앗아 나와요. 그죠? 이게 도둑놈이지 뭐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그걸 변호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열 출애굽기 하고 있지만 애굽에서 들어가서 나오는데 다 재물을 일종의 전리품이죠. 빼앗아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막으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짓더라는 거죠. 그러한 전리품들이 11조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는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곳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곳에서 불의하니라.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 엘라키토스라고 하는데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뭘까요?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 16장 비유 맥락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아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막 때려놓지 마시고 그냥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 뭐예요? 불의한 재물이죠. 불의한 재물에도 갑자기 예수가 왜 나와요? 불의한 재물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걸로 뭔가를 했으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그죠? 그러면 재물에 지극히 작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다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이해하니까 필성, 충성, 이렇게 여러 군대 가서 그런 충성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극히 작은 것으로 원어에는 피스토스인 자는 형용사이죠. 그러니까 피스토스의 상태인 자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으로 믿음인 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거, 불의한 재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누가복음 16장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비유잖아요. 부자 나사로 비유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게 지극히 작은 먼저의 것을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 이게 암만 큰 거 들이대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는 거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부터 먼저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남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남의 것, 불의한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율법, 선지자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탕감이라는 것은 빛으로부터 탕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잘못하면 엄청난 빛덩어리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 빛으로부터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빛 탕감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죄의 문제도 사실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을 가지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말하자면 율법 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또 믿음 인자가 되지 못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복음이란 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도 그런 면에서 지극히 작은 것으로 준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걸로 믿음 인자가 되지 못하면 그게 원래 하나님의 섭리고 방법 가운데 있더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16장인데요. 바로 전에 16장의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탕자도 보면 죄의식이 가득한 그 탕자로 고백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리라.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그래 이놈아 내 재산 다 탕진했으니까 앞으로 20년간 종살이 한번 해봐라 이놈아 그래갖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20절에 아버지의 반응은 놀랍도록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거리가 뭔데? 먼 데서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어요. 그죠? 측은히 여겨? 그것도 막 달려가. 신발 벗겨줘도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그래. 그래도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뒤에는 뭐 안 읽어봐도 누가 나와요? 큰아들 나오죠, 그죠? 큰아들 나왔더니 말이야 난리 난 거야.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장남이라고 하는 뭐 흔히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들로도 비유되는 이 장남이 그죠? 이 장남,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왜 열받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평생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나는 그 싹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나한테는 뭐 송아지를 이렇게 지금 그런 장면이잖아요. 불만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놈은 뭐예요? 탕자는 아버지 돈 다 가져가고 말이야. 이 창녀하고 막 놀아난 저놈을 뭐가 이쁘다고 잔치까지 벌여주냐.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맥락 가운데 이 16장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비유 15장 비유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런 비유죠. 바리새인들의 꼬집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좋은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 빚쟁이처럼 그러니까 빛에 가득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사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뒤에 가면 마태복음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얘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아들은 어때요? 아버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죠. 잘못 알고 있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그러한 오해하는 장면이 똑같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크게 오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25장 24절에 보면 쭉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그죠?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보면 비슷한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죠? 착하고 충성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아까가 똑같은 맥락이에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일단 주인에 대해서 전제가 완전히 뭔가 그죠? 벌써 주인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정의, 인식
그게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하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니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그러니까 5달란트고 2달란트고 크고 많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5달란트도 뭐라 그래요?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2달란트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비유가 뭐예요? 뭐 달란트를 줘서 뭔가를 장사하는 거잖아요. 장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장사하는 게. 그죠? 여러분 장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익이 안 남는데 장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달란트를 준 것은 뭔가 달란트를 남기라고 준 것이고, 근데 얘는 땅에다 두었다. 근데 성경에서 장사도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사란 계시록 가볼게요.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나오네요. 그죠?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사치의 세력이란 누굴까요? 이 부자겠죠, 이들이. 그죠? 이 사치라는 언어가 스트레노스인데요. 스트레스도 아니고, 그죠? 스트레노스인데, 사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힘, 권력, 이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권력과도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당시의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경제의 중심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다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힘, 사치의 세력, 그 힘으로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망했어요. 얘네들이 망해갖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 마태복음 가볼게요. 21장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여기서 장사가 이루어지네요. 그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진짜 장사라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까 비유로 얘기하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곳이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 주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제대로 된 장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지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마태복음 23장 가보겠습니다. 15절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성전인데 말이에요. 지옥을 만든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하늘 양식에 대해서 나눴지만 율법은 하늘 양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율법으로 자기 의를 쌓게 되면 그걸 치부라고 한다. 부를 쌓는다고요. 치부한다고요. 치부. 요즘도 치부하죠. 그런 면에서 가만히 보면.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죠?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해야 되나? 치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치부. 불을 막 쌓아. 진짜로. 돈으로도 실제로, 그 자기 의도 쌓지만, 실제 교회에서 불을 쌓는단 말이죠. 그래서 없는 절기 다 만들어 놓고요. 그죠?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런 송구영신이 뭐 있어요? 없잖아요. 송구영신 만들. 왜 그렇게 자꾸 만들까요? 좋은 뜻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죠. 좋다 쳐요. 근데 그거를 없애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대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목이 없어. 미안하지만 그것만이에요. 성탄절, 부활절, 그 거룩한 날이 대목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요? 이거 재정 보시는 분 그때 대목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빚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빚 탕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해보면 빚 탕감이 아니라 은근히 빚지게 만들어. 그래갖고 아니 집에는 지금 뭐 빨간 딱지 와서 집안 다 파산나게 생겼는데 교회에서는 그죠? 그 빚 얻은 것도 10%씩 이렇게 빚을 또 11조로 내라고 그죠? 빚 진 거를 또 거기다가 10%또 11조 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면 말 그대로 빚쟁이들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이게 계시록 18장에 땅의 임금들과 상인들이 치부하였다. 뭐가 다르냐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종교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건데 지금도 어디 큰 교회 있잖아요. 수천억 되잖아요. 그죠? 그 남의 땅이니 네 땅이니 지금 소송 들어갔는데, 그죠? 그냥 5만 변호사 써갖고 지금 싸우고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 교인들이, 그 하늘의 재물을 쌓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막 현실을 보면 하늘에 쌓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것이. 2, 3천억이 되는데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죠. 다 사실 교인들을 다 빚쟁이를 만들어 놓고, 그죠?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까 절기도 한두 절기 아니잖아요. 이 절기 싹 없애보세요, 아마. 재정의 절반이 확 줄걸요, 아마. 그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우니라. 쓸데없는 짓들을 할까 두렵다. 그 얘기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다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패한 이런 절기들. 그러려면 6월절도 제대로 좀 지키지, 그죠? 아예 그냥 어디 교회처럼 아예 FM대로 이렇게 하든지 그게 차라리 낫죠, 그죠? 아니고 말이야. 돈 되는 것만 다 부활시켜 놔갖고, 그죠? 양도 안 잡으니까 돈도 안 들어, 그죠? 실제로 불이한 재물을 쌓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따 재정 보고할 건데요. 아마 재무 제로를 선언할 거예요, 오늘. 재무 제로인가요? 어디 경기도인가 이렇게 선거할 때 채무 제로니 아니냐고 막 싸우던데 이따 확인할 거예요. 채무 제로를 오늘 선언하는.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뭔가 채권자로 만들어요. 채권자. 여러분 채권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죠? 하다못해 그 깡패들 막 대동해서 그런 영화도 많이 봤지만 실제에서도 보면 그 시달려 본 사람들 알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죠? 채권자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 자꾸. 그걸 계속 이렇게 말 안 해도 알죠.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채권자로 고리대금 업자로 만든다고, 하나님을. 어디서요? 교회에서. 그거를 바벨론 성이라고 계시록 18장은 고발하고 있고, 그 바벨론 성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사가 성경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원함을 넘겨받는 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원함은 어디다 담아 놓았느냐? 율법에다 담아 놓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성경에 이렇게 담아 놓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 성경에 담은 이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못된 심술꾸리 할아버지가 주는 그런 채권자, 고리대금업자로 여기게 뉘앙스라도 혹은 제도라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전부 다 사람을 종들로 만들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빛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들들이 전부 다 빛에 쪄들어갖고, 그럼 그게 종의 상태로 전락되고, 그래서 뭔가 지켜서 또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수고에 시달리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30년 동안을 장로를 했는데 얼마나 희생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싹수로 여긴다고요. 로마서 4장 4절에는 그걸 싹수로 여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뭔가 싹수로 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 빚쟁이가 된 거예요. 전부 빚쟁이가. 그래서 그런 빚쟁이들을,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성전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이해 안 되니까 뭐 불의한 재물 비유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뭔지 이해가 될 게 뭐예요, 그죠? 그냥 은사를 조금 어떤 사람은 잘났고 어떤 사람은 못 났고 그런 식으로밖에 더 이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전부 다 같은 얘기란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그 언약을 발견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발견해주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섬긴다,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거를 비추는 그 존재들을 등잔대로 그런 표현을 하고요, 그죠? 그게 1달란트잖아요. 그게 아까 1달란트 비유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땅에다 파묻었어요. 등잔대를, 그 성전에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그걸 땅에다가 파묻혀갖고. 그러면은 그 성전은 쓸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깜깜하죠. 무익한 종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똑같은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망한 장사꾼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지는 이 짧은 기도에 뭐 이렇게 할 말이 많냐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요거 하나라도 알면요, 그죠? 우리의 신앙 상태한테 얼마나 변하냐 이거죠. 다시요. 빚 탕감은 주인이 먼저 하는 거죠. 아버지가 빚을 탕감해주고, 그 빚을 탕감해주면 내 안에 빛이 있어요. 이건 그 빛, 이건 말을 잘해. 이 빛이 아니라 빛, 라이트, depth가 아니라 라이트가 내 안에 있으면 그걸 등잔대라고 한다는 거죠. 그 빛을 비추는 거지, 빛덩어리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발음이 빛으로 빛을 완전히 빛을 whatever, 빚을 이걸로 할게요. 빚을 탕감 받으면 이 빛을 바랍니다. 그러던가, 빛을 담아야 이 빛을 완전히 떠나보낸다는 거죠. 완전히 떠나본다는 거죠.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거죠. 그게 빛 탕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세상 논리 보면 참 이상한 비유인데, 빛 탕감을 해주는 거야. 뭘로? 불의한 제물로 빛 탕감을 해주니까 참 지혜롭구나. 네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펼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로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주고 있구나. 참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네가 적은 것에 적은 것으로 피스토인 자로 네가 바로 섰구나. 그렇게 칭찬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탄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 원리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 성경 원리는 높은 자만이 낮은 자를 섬긴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얘기하며 비탄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14절 15절에 또 추가 부연 설명으로 그때 또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가를 이 14절 1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빛 탕감도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하늘이 먼저 시작이고 그 땅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용서한 그런 내용이고 또 만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의 내용인 것도 한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질 빚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헌금도 아니고 11조도 아니고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니고 로마서 13장 8절 이 빚만 집시다 우리.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모든 빚을 탕감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빚 탕감 받은 자로서 만달란트죠. 빚을 탕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또 사랑이라고 하네요. 그죠? 율법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의 목적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친구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같은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가진 지금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쌓지 말고 부자인 그들에게 그죠? 수고와 멍에 엄청난 수고와 멍에를 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채무 제로를 선언해 보세요. 빚탕감을 그 빚탕감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빛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죄가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자유한 몸이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부분은 뒤에 14, 15절에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성격을 빛으로 빛이라고 말해요. 빛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런 존재들이 등잔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예? 뭐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변하고 그 단물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말은 다 달리 얘기를 해도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게 뭐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생명나무에서 그 물이 흐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같은 내용이죠. 그게 우리가 빚진 사랑이고 그게 죄 용서고 그러면 죄 용서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건 14절, 15절에서 다루도록 합시다. 자, 마무리를 지을게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하늘 양식을 넘겨주세요. 그러면 그런 그 하늘 양식으로 인해서 그 하늘 양식으로 빚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빚 탕감 해 주어서 놀라운 자유를 선물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